하나 바이블 공과에서 이어지는 그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바이블 총회에서 공과를 만들었는데 하나 바이블 하나의 그 책이다, 하나의 성경이다는 제목으로 온 세대가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치부, 또 유소년부, 작년 1위까지 하나의 주제, 한 공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계획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6과정입니다. 6번째 과정에 갖고 있는데 6번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세속적인 세계관, 하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성경적 안목,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속적 안목, 내 중심적, 자아 중심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철학책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 그 철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플라톤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르크 레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주의자가 될까요? 그렇죠, 사회주의. 그렇죠. 좀 더 나가면 다른 공산주의,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안경 자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안경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 감정,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퍼스펙티브, 그리고 뷰포인트,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관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적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눈을 갖지 못한 영적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경적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가르친다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면 어떤 것이다고요? 배워서 안다는 것은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만져도 그 실체를 결단코 확실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눈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뭐하여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네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서야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배움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론이에요, 론. 믿음으로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보이게 됩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스토리라는 사실, 히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창조,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세상을 읽어내고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데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거나 해석해버리면 어디로 빠질 수 있습니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이에요.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보이고 세상적인 관점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바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완전한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의 눈을 가지고 신천지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끝이 다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가지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 다른 눈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과 전혀 멀어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누군가의 말 속에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 속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바른 성경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창조가 뭐고 타락이 뭐고 구속이 뭔지를. 여러분 이것을 잘 눈을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영적 이 개안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죠?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열린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삶은 비록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고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는 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죽을 고비가 있지만 그의 모든 입술과 중심에는 감사와 영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이 바르게 떠여지고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감사와 기쁨과 사명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되는 데부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들과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또한 대통령이든 모든 권력자든 누구든지 지금 저 옆에 있는 만물, 저 자연이든 나무든 여러분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고백하셔야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집에 가다가 나무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니? 나무가 바람을 흔들면서 얘기할 겁니다. 주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모든 창조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통치하고 계시죠. 사람의 모든 것, 전체 우주 만물이 지금 다 운행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다 주를 위해, 그렇다면 주께서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타락한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이 있는데 누구가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값으로 우리는 속량된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받고 구원받아 자유하게 일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하나 되는 화목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는 다 깨트려요.
죄는 다 깨트립니다.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단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처음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함께 찬양하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숨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누구와도 단절됩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도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여러분 단절이 납니다.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갈 때가 있었는데 죄는 내 부끄러움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리감 느끼게 하고 적대감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 절단된, 이 단절된 이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다시 화목하게 만듭니까? 그 죄를 어떻게 없앴다고요? 그렇죠. 속량,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그 흔적들을 다 지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다리를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고 그 갈라놓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그 휘장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져 버렸어요.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끊임없는 성결과 피 흘림과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막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속에 친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통과 소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지 않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남들은 다 사랑해 주지만 나는 사랑해 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에게 와라. 나의 예배 자리에,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의 교제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거리낌들을 그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교제하고 춤을 추고 또 주님과 아름다운 그 은혜 속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러나 화목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골로새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만에 머물지 않고 만물에게까지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물과 하늘과 땅과 자연과 우주, 온 만유, 만물이 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왜요? 모든 자들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일을 누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조물이죠. 성경 보셨잖아요.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고대하는 바, 그런 거예요.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을 빼꼼히 열어가지고 뒤꿈치 들고 오나 목을 빼면서 보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나.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만물의 피조물이 고개를 쑥 내밀고 뒤꿈치 들고 빼꼼히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시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날 일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고대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피조물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로 인해서 바로 모든 만물까지 다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계절 너무 아름답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올겨울은 또 춥네요. 여름은 덥고 봄에는 따뜻하고, 그렇죠? 가을에는 또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젊음에 사람이 가장 절정의 시기가 20대에서 30대입니다. 화려함이 있고 화장 안 해도 예쁘죠. 그냥 아무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너무 예뻐요. 왜요? 그게 젊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연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만물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썩고 그리고 운명으로 썩고 죽는 운명이 아니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지금 피조물이 계속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오고 또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누구도 다시 회복될 거니까 그 피조물들도 만물들도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도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가고 또 피조물도 완전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온전히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언제 온다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언제 도둑같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참여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구원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하는 자들, 우리는 살리는 자들, 그들을 다시 한번 보호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줬어요. 화목하는 직책.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학교에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자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밟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산에 산불로 통해서 모든 것이 휩쓸어 갔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새싹이 돋고 다시 그곳에 푸르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썩어가고 지금 종로릇하고 세상에 지금 산불처럼 다 타버린 그 새카만 가슴들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화목한 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꽃이 피게 하고 또 생수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나는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이 찬양 한번 좀 어려운 찬양일 수 있지만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기를 소망합니다.